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긴박하게 전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한 문체와 분명한 어조로 소개합니다. 곧 즉시 같은 부사를 많이 사용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복잡한 설명, 예를 들어 출생 관련 기사나 어린 시절 등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을 언급하는데 이건 역시 설명이나 해석이 거의 없이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는 어조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긴박성을 절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서기인 요한 마가입니다.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의 자료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 50년대 중후반부터 65년에서 7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였다는 점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과 가르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순환과 부활의 이중 구조를 띱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성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소개합니다. 때가 급하고 나라가 가까우니 주저하지 말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부르고 곧 이어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칩니다. 일부러 죄인들과 어울리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당신이 온 목적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선언합니다. 특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서기관들에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경고합니다. 마가는 자신이 듣고 경험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한다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전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같은 도입부를 포기하고 곧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까닭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 예수님의 세례 장면, 시험을 이기는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어 마가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시몬의 장모,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고치는 기적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중풍에 걸린 환자를 고칩니다. 당시 유대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는데 보통은 외부에서의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막대기에 진흙을 더하고 간혹 점토기와를 사용해 만들어서 구멍을 내기도 수월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여기서 그들은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가리키지만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직접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 협력하고 부패한 조세 제도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린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지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목적을 정확히 밝힙니다. 금식, 안식일 준수 등 종교적 형식과 가시적 현상에 몰두하던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가져야 새 생각,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가르치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해 안식일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밝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은 구약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멋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명력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에 바리새인의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죽음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는 13절에서 19절까지 12제자를 부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약술하며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권능을 가지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거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부릅니다. 함께 있으면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 자연스럽게 사역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전문가이자 종교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사건은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불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대신 일반인, 자연인 예수만 보일 뿐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급경사를 치닫는 자동차 같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엔 이런 다급함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 자체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긴급함이 없다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살아야 할 한 사람을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